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뜻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오늘 본문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워서 격려를 하면서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자색옷과 가시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자색옷과 가시관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힌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남을 폭력하거나 조롱하는 일만은 피해야 돼요. 화난다고 속상한다고 남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폭력하면 안 되지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남을 함부로 조롱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요. 폭력과 조롱은 남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이고 남들을 가소평가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을 조롱하는 일, 폭력하는 일, 남의 인격을 짓밟는 그런 언어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더구나 인간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지몽매한 인간들에게 온갖 수고와 고통을 당하신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히 그 모든 고초를 다 견디시고 이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는 죄가 전혀 없어요. 나와 여러분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성결하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주셨는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그 모든 고초를 견디시고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와 나와 관계가 없어요.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음,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나도 십자가 달게 지고 십자가 자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는 거짓이 전혀 없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범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 한마디 하신 일이 없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또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뭐 한두 번만 했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적을 텐데 뭐 20번도 200번도 아니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는 거짓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거짓은 어디서 나온 거냐? 사탄 마귀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자꾸 거짓말 잘하고 남을 속이기를 잘하면 과가 어디 있겠느냐? 마귀과에 속한 거지. 성령 충만하면 거짓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진리를 사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참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되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하면 아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거짓도 없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요. 이사야 53장 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제 용서를 받고 정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자색옷과 가시관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자색옷을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는데 그 의미가 뭐냐? 첫째 의미는 멸시와 조롱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간저로 끌고 들어간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연관시켜 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8절 29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의 입으신 옷을 벗기고는 자색 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웠는데, 홍포가 곧 자색 옷입니다. 홍포는 왕들이 입는 옷인데 그 옷을 입혀놓고 날카로운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다가 씌운 거예요.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놓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희롱을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을 비꼬아서 모욕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로 대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안녕하시라고 그러면서 엎드려서 조롱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했느냐? 죄는 조롱을 당하고 죄는 멸시를 당해요.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셔야 했고 홍포를 입으시고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고통을 주기 위한 도구였어요. 가시관과 이 자색옷의 의미는 고통을 주기 위한 도구.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여러분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씌웠는데 그 가시가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 찔리면서 그 괴로움, 따가움, 피가 흐르면서 이 고초를 예수님이 당하시는데, 예수님도 인생을 가졌기에 피곤도 하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고민도 하시고 슬픔도 가지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도 고민도 하시고 예수님도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머리에 가시관을 썼을 때 그렇게 아프고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가리키는데, 왜 여기에 가시관을 쓰이고 자색옷을 펴느냐?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관을 만들어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되지요. 로마 병정들의 조롱은 비꼬아서 심한 모욕을 하고, 또한 은사를 막 예수님께 퍼부었는데 정신적인 고통을 준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도 또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지니까 아프고 피가 흐르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그들의 말로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색옷과 가시관의 의미는 웃음거리로 삼은 겁니다. 웃음거리로 삼았어요. 자, 18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18절. 경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했을 때 예수님을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존경해서 왕이라고 칭한 것이 아니에요. 비웃음하는, 비꼬아서 말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정신적인 풍요로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쁠 때는 웃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웃을 때에 엔돌핀이 나오고 웃을 때에 몸이 건강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비웃음은 이게 몸에 해로운 거예요. 비웃음은 자기도 해롭지만 남에게 비웃는 것이 그렇게 비극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기쁨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126편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졌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해방이 되어서 너무 즐거워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괜히나 칭칭을 부르면서 막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인데, 정말 돌아오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거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기쁠 때 웃는다는 것이 굉장히 좋대요. 여러분, 웃을 일이 없으면 거울 앞에서도 우는 흉내만 내도, 입만 크게 불고 우는 흉내만 내도 엔돌핀이 나온대요. 여러분, 엔돌핀이 나오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육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여기 이 로마 군민들은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막 왕이여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괴로움을 주는, 그 괴로움을 주는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이 생각의 바탕에 생겨지는 비웃음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아름답지를 못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현상대로 지음받은 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도 멸시하지 말고 어린아이 인격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올 때에 제자들이 막 못 오게 말렸지만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은 한 아이의, 어린아이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천국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잖아요. 여러분, 내 가정에 자녀들이라도 막 하고 나서 아이를 막 매질하고 아무치고 인격을 무시하고 망할로 막 저주하고 그러면요, 그 부모가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내 가정에 내 것이 이전에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르게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삼아야지, 내 것인 줄 알고 말 안 들 때 막 아이를 갖다가, 아이들도요 부모가 잘못해놓고도 억지로 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애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아이들도 인격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잘못한 거, 아빠가 잘못한 것도 알고 잘한 것도 알아요. 지가 잘못한 것도 알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르게 교훈해 주면 아이들이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는데, 부모에게 매질을 당하고 부모에게 원한을 가진 아이들이 가슴 속에 부모를 존경하느냐? 존경 안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지는 몰라도 부모를 존경하는지는 안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남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내 가족들, 내 교우들, 직장의 동료들, 저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많이 와 있잖아요. 그분들을 사랑해 줄 줄 알고 인격을 존중해야 되지, 그 인격을 짓밟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로마 군민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워놓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고통을 주는데, 영적인 고통과 육의 고통을 막 주면서 비웃으면서 그들이 조롱하는 모습을 보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을 당했느냐?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조롱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색 옷과 가시관의 교훈이 뭐냐? 첫째는 진리의 승리임을 보여줍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체포하여 법정에 서게 하고 거기다가 육체적인 온갖 수모와 조롱,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는데, 십자가에 처참을 당했지만은 모든 과정은 인간의 모든 불의와 부정을 드러내는 과정인데, 인간의 무지함, 불신앙, 사회 구조 악, 권력층의 부정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선과 악의 투쟁이고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었습니다. 한때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선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셨지만은 십자가 후에 뭐가 있느냐? 면류관이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에서는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고 6.25 때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이 왜 그 고난을 이기면서 승리했느냐? 십자가 이후에 멸관이 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영생이 없고 상급이 없다면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바돌로메는 인도에 가서 복음전 하다가 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죽었는데, 여러분 가죽 벗길 때 몸 주사 놓고 가죽 벗기겠어요? 그냥 생가죽을 크게 벗길 때 얼마나 따갑고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 고난을 견디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한 사람이 바돌로메예요. 히브리서에 보세요. 톱으로 캐가지고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총 한 방에 빵 해서 죽으면 얼마나 좋게요. 단도에 칼로 목을 쳐보면 괜찮은데 톱으로 사람을 캐서 죽이는 이런 못된 짓들을 했는데,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나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모든 고초를 이기면서 신앙적으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것에, 제약의 것에, 사탄의 것을 깨뜨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승리하셨잖아요. 일시적인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지만은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침묵하시면서 이기신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성도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진리가 승리하지 비진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비진리가 승리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이기는 줄 알았지만은 누가 이기느냐? 예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죠. 두 번째로 자색옷과 가시관의 교훈은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확인시켜 줘요. 비록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자색옷과 가시관을 쓰시고 조소의 말과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셨지만은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시편 45편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결국은 누가 승리했느냐? 악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정의가 승리하고 로마 군병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사야 50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을 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채찍으로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쇠못 박히시고 그리고는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보배비 다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대로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멸시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 구약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한 구세주이심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색옷과 가시관의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와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시간에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 때릴 때 너와 나 때리느냐? 예수님이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 시간에는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자책하고 얼마나 그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벌벌 떨었을 것 아닙니까?
침묵 속에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을 보는데, 그 고난은 영광의 길인 동시에 승리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에는 침묵하시는데,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지, 십자가 팽개치고 따라가려 그러면 안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너무 우리가 지금은 평탄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고난도 안 겪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져야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멸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달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고난을 겪으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물론 영광을 누리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예수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으로 합당하도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만 백성을 구원하신 엄청난 역사가 그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조롱한 다음에 홍포를 벗긴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다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시다가 여러 번 쓰러지시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던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겠지만은 40일 세상에 계시면서 11번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500여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를 건설해 놓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주님은 가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너희들 내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 그냥 안 둘게, 너희들 두고 봐. 예수님이 엄포도 한번 내오지도 안 하고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고요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다 견디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변명할 필요도 없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준 거가 되셨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거기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해명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세상에서 잘해놓고도 억울한 소리 들어도 변명 안 해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점수 달라고 하다 보니까 막 사람자 대면하고 잘했니 못했나 그러죠. 조금 우리가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해도 심판돼 있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면 위로받을 수 있고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멀잖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께로부터 주시는 멸류관 상급받고 주님 앞에 칭찬 들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인하면서 막 조롱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언제 그랬노? 내가 언제 그랬노? 나 안 그랬다. 예수님 변명 한마디 안 하셨다니까. 고난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니까 그것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의 고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짓습니다. 자석옷과 가시관, 자석옷과 가시관의 의미는 멸시와 조롱의 상징입니다. 고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고 웃음거리로 예수님을 삼았지만은 잠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시잖아요. 자석옷과 가시관의 교훈은 진리는 승리한다,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확립시켜 주는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예언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성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을 때에 오늘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